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첫째 주일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다시 오셔서 다스리실 나라는 소망의 나라. 두 번째 주일에는 평화의 나라. 세 번째 주일, 지난 주일에는 기쁨의 나라. 이제 오늘은 어떤 나라입니까? 사랑의 나라. 우리 심장로님 이제 마지막 찬양 인도 하시면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사랑의 나라라는 제야로 이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지난달 울진의 금강송 숲길을 제가 견학을 갔습니다. 체험을 했는데 참 좋더라고요. 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쫙쫙 뻗어 있는 그 금강송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도 바로 이래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 숲길을 쭉 걸으면서 보면은 이 500년이 넘은 소나무도 있고요, 금강송도 있고, 못난이송도 있고, 또 민송도 있고, 여러 이렇게 다양한 소나무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특별한 이제 소나무를 봤습니다. 이제 공생목이라고 하는 건데요, 공생목. 80년 된 이제 졸참나무, 그 다음에 120년 된 금강송이 이 중간에 한 몸이 되는 그런 이제 나무였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잘 보시면은 나무가 두 개인 것처럼 두 개죠, 그죠? 분명히 앞에 있는 것이 120년 된 금강송이에요. 뒤에 있는 것이 80년 된 졸참, 이제 참나무죠. 참나무인데, 근데 옆에서 보면 사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예. 잘 보이지는 않지만은 저게 가지가 한 나무에서 나온 것처럼 보이죠. 아까 그 사진이에요. 똑같은 나무입니다. 옆에서 보면 저렇게 중간에 나무가 붙어 있어요. 예. 완전하게 붙어 있습니다. 이게 그냥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완전하게 이게 몸이, 나무 두 개가 몸이 완전히 붙어 가지고 있어요. 중간에. 참 이게 특이한 그런 나무입니다. 이제 이렇게 되려고 하면은 이제 공식 이 명칭은 공생목이 아니라 공생목 열리목이라고 합니다. 열리목 혹은 열리지라고 하기도 한다는데 이렇게 되려면은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종류예요. 다른 두 종류의 나무가 저렇게 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모든 기질과 성분과 요소가 완벽하게 일치가 되어야 된대요. 그러지 않으면 절대로 저게 한 몸이 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드문 그런 경우라고 하는데, 일명 사랑나무 이렇게 부르기도 한답니다. 사랑나무. 그래서 그 동네 강성리 사람들이, 그 동네 사람들은 이 80년 된 이 태백의 참나무가 120년 된 울진의 금강송에 반해가지고 시집을 왔다. 그래서 한 몸을 이뤘다. 뭐 이렇게 한 가정을 이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네, 뭐 믿거나 말거나. 저는 이 나무를 보면서 우리 가정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가정. 그래서 1992년에 미국의 존 그레이가 쓴 하성에서 온 남자와 금성에서 온 여자, 그런 이제 이 소설을 썼죠. 이 하성에서 온 남자와 금성에서 온 여자가 어떻게 서로 둘이 만나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거죠. 이 소설처럼 우리가 서로 다른 환경에서,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자라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가치관에서 자란 두 남자와 여자가 한 가정을 이루어서 한 몸을 이렇게 이루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사랑이라는 이 이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이름 안에서 우리는 한 가정을 이루어 살아가고 있는 거죠. 참으로 이게 이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고 있는 것이 우리 가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더더욱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죠. 피조물과 창조주의 관계입니다. 또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절대로 사랑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에요. 지배당하고 지배하는 관계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바로 이 땅에 낮아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이 사랑의 관계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음 주면은 성탄절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가 되고 이 사랑의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지며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자리 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우리가 14절부터 읽었는데요. 배경은 3장 1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와서 대화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어디까지 대화가 이어지게 됐느냐,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거듭남. 거듭남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구원받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되죠. 근데 어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가지고 가셨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자, 이 말씀도 이제 배경이 있어요.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와서 행진을 하는데,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행진하는데 에돔 땅을 이제 지나가게 됩니다. 근데 에돔 땅을 지나가면은 바로 직진하면은 빨리 갈 수 있는데 에돔 왕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땅을 못 지나가게 해요. 에돔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제 국가입니다, 그죠? 이삭의 큰 아들이 누굽니까? 에서고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 족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에서의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주셨는데 그 땅이 이 에돔 땅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서는 선택하지 않고 야곱을 선택함으로 야곱에게서 12아들을 통해서 12지파가 나오게 되었죠. 그 중에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늘날 이스라엘이 탄생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과 에돔 족속은 형제 국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지나가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에돔 족속들과 전쟁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행진을 하는데 에돔 땅을 바로 쭉 가면은 쉬운 길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빙 둘러서 갔단 말이에요. 우회해가지고 가다 보니까 먼 길을 힘들게 둘러가는 그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평과 원망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뭘 보냈습니까? 불뱀을 보냈어요. 그래서 수많은 백성들이 그 불뱀에 물려서 죽어나가는 아비규환의 현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를 통해서 백성들이 모세에게 찾아와서 이제 우리가 다 죽게 되었으니 제발 하나님께 기도해서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하죠.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살 길을 하나 열어줬어요. 그 말씀이 민수기 21장 8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우리도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멘. 그래서 누구든지 장대 위에 높이 매달린 놋뱀을 보는 자는 다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놋뱀이라는 것은 놋이라는 그 구리를 의미합니다.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딱 매달았고 높이 드는데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누구든지 뱀에 물려도 죽지 않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서 이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다 살았지만 놋뱀을 바라본다고 어떻게 사느냐라고 생각하고 치료제를 달라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 죽임을 당하게 된죠. 그래서 이 말씀에서 이 놋뱀이 누구를 상징하느냐?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고 이 장대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3장 14절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쉽게 말하면은 예수님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인데 나를 바라보는 자,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살게 된다. 영생을 얻게 된다.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3장 15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3장 16절 말씀. 우리가 수없이 말씀을 외우기도 하고 제가 여러 번 언급하기도 했죠.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이 사랑 얼마나 위대한지 예수님은 단순한 구원주로만 이 세상에 오신 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특별히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어떤 신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독생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고 그에게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뒤집어 씌워서 화목제물로 드려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피를 흘림으로 그 피값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이 사해지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누가 어떤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냥 사람이라면 모르겠지만은 지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라고 했어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입니다. 창조주께서 자기가 만든 피조물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외아들을 대신 보내서 그 피조물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이거는 오직 다른 것으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장 16절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외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6절 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에서 이 사랑에 해당하는 단어 헬라 단어가 뭐냐? 바로 아가페라고 했습니다. 아가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사랑에 해당하는 헬라 단어가 아가페인데 아가페라는 단어는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연인 간의 사랑에 이용되는 단어가 아니에요. 오직 한 번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사랑에만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아가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적인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조건적이거나 일시적인 그런 에로스의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과 인간의 사랑은요 에로스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한다고 해도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조건적일 수밖에 없어요. 일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이지가 않습니다. 영원한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건이 없어요. 조건이 있다라면은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없어요. 다 망할 수밖에 없어요.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중에 그 누구든 경중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다 죄인입니다. 죄가 다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조건을 따졌다라면은 우리 중에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으나 하나님이 조건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구원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와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는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정말 불가사의한 일이 아닙니까? 어떻게 창조주께서 피조물인 인간을 먼저 사랑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원래는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창조주인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완전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 떠났고 등을 멀리 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 외면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했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가장 큰 불가사의한 일이죠. 세계 3대, 5대, 7대 이런 불가사의들을 있잖아요.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애굽의 피라미드, 여기저기 있는 신전, 이런 것들을 세계 몇 대 불가사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나 이 불가사의는 불가사의도 아니죠.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낮아져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 이거보다 더 큰 불가사의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는데, 그럼 앞으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바로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아까 우리가 4장 10절을 읽었는데 요한 1서 4장 11절을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끝없이 이것을 강조했어요. 끝없이 서로 사랑할 것을 명령하셨고 강조하셨고 그리고 지시하셨단 말이죠. 요한복음 13장 34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이제 준다. 새 계명이 뭐냐?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손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올해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어요. 점점 주님 오실 날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건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결론은 무엇입니까? 기도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은 나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데 말로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고 외아들을 주셨고 그리고 그 외아들을 통해서 정말 그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주시도록 하신 것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지 못하겠습니까? 그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저기서 왜 분열이 일어납니까? 왜 이혼율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까? 왜 가정이 파괴가 되고
왜 가정이 깨어지게 됩니까?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랑이 식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내 눈까지 빼어줄 정도로 사랑할 것 같았지만 서로 살아가면서 그 사랑이 식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사랑이 식기 때문에 서로 분열하고 서로 싸우고 서로 다투고 결국에는 서로 갈라지게 되더라는 거죠.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하고 허물을 덮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끝없이 헐뜯고 싸우고 분열하고 결국에는 이긴 자나 진 자나 남은 것은 상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0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아멘. 사랑하게 되면요, 모든 허물을 다 가리게 준대. 사랑하게 되면은 허물을 덮어주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이 식기 때문에 남의 단점을 자꾸만 드러내고 헐뜯고 비난하고 욕하고 정죄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냥 우리가 말로만 사랑해서는 안 돼요.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누가 이 세상에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말로는 뭘 못하겠습니까? 말로만 사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내 주변의 이웃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씀이.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말과 혀로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21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내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그는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면은 눈에 보이는 형제부터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 눈앞에 있는 사람도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내 눈앞에 있는 사람도 내가 허물을 덮어주지 못하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부터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심령 깊이 영접하시고 여러분 눈앞에 있는 사람들부터 먼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녀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행동으로 보여주셔야 돼요. 말 한마디라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내 눈앞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친구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믿음의 교인들 간에 서로 사랑해야 돼요. 그 사랑이 진실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확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야, 저 사람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어요? 내가 말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내년부터 점심 식사를 합니다. 이전 교회부터 제가 항상 마음이 아팠던 게 뭐냐면은 점심 식사를 하게 되면은 또 식사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행사를 하거나 어떤 예배를 드리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은 항상
혼자 있는 사람이 있어요. 홀로 따로 떨어져서 외롭게 식사하거나 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주로 이분들 보면은 새 가족들이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얼마 되지 않아서 교회 분위기도 익숙하지 않고 또 누구와 함께 따라가기도 쑥스럽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조용히 혼자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혼자 내버려두면 안 돼요. 그래서 먼저 다가가서 그 사람들에게 손을 잡아 드려야 돼요. 함께 있어 줘야 돼요. 이것이 바로 진실한 사랑의 표현이죠. 그래서 지난 수요 예배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차별했습니까?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은 차별하지 아니하고 제자들을 불렀어요. 무엇 때문에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만약에 차별했다면은, 사랑하지 않았다면은 예수님은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만 뽑았겠죠. 그러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차별하지 아니하고 제자들을 부르심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셨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소외당하고 차별받고 외롭게 사랑받지 못하다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차별받고 소외당하고 사랑받지 못한다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새가족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냐? 먼저 믿은 우리가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줄 때 그 사랑에 감격하여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 여러분들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 한번 둘러보세요. 옆 사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 진짜 보세요 한번. 잘 보셨죠? 네, 그분들 다 여러분들이 사랑해야 될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랑해야 되고 또 내가 사랑받아야 되고 사랑을 줘야 될 사람들이. 그래서 누구든지 허물이 있으면은 먼저 덮어줘야 돼요. 그 허물을 자꾸 드러내지 말고 자꾸 덮어줘야 돼요. 그리고는 좋은 것은 자꾸 드러내줘야 돼요. 그래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고 시기하고 질투했어라도 교회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교회는 한 사람도 혼자 있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돼요. 이를 위해서 먼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먼저 가서 손을 내밀어야 돼요. 그 손을 먼저 내밀 때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앞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래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고린도전서 13장에도 보면은요, 이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게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그래서 모든 비밀을 알고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것으로 다 구제하고 그리고 내 몸을 불사른 데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 유익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어떻다고 했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랑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참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이라 그랬어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썩내지 않아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결단 찬양할 이 사랑,
사랑이라는 곡을 작곡한 정두영 목사님. 고 정두영 목사님은 서울 음대를 졸업하고 도미해서 미국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거기서 상임 지휘자로 활동을 하다가 국내에 들어와서 KBS 교향악단 그리고 대전과 수원에서 시립 교향악단 상임 지휘자로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는 너무나 교만하고 자만해서 술에 빠지고 도박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중독되어서 결국 나중에 오히려 자기가 자기 아내에게 이혼까지 요구했는데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자기 큰아들이 불치병까지 걸렸습니다. 완전 가정이 파탄이 될 그런 지경까지 가고 완전히 만신창이가 된 어느 하루 그는 지인의 손에 억지로 이끌려서 부흥 집회에 참석했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는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는 집에서 가정 예배를 목사님을 초청해서 드렸는데 그때 그가 들었던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이 말씀을 듣는 순간 그는 하나님의 강력한 음성 계시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난 후에 그는 단 15분 만에 곡을 작곡했는데 그 곡이 바로 이 사랑이라는 곡이었습니다. 이후에 그는 회개하고 신학을 공부했고 목사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고 신학대학에서 음대 교수로서 그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죽기 직전까지 그는 산소 호흡기를 끼고 지휘를 했던 것으로 유명하다가 2005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 사랑이라는 곡을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어봤죠? 대중 가수들이 하도 불러대기 때문에 저는 이거 대중가요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마치 연인들끼리 사랑을 노래하듯이 불러댔기 때문에 이건 혹시 사랑을 노래하는 대중가요다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었어요. 이 사랑이라는 노래는요, 한 사람의 처절한 인생의 회한과 고통과 아픔과 후회와 회개와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곡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 마지막 주일 맞이하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이유는 오직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할 때, 감격할 때 우리 모든 질병도 치료받고 회복되며 가정이 놀랍게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 이 사랑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와서 사랑하심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되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하고 먼저 사랑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나쁜 것들과 문제들이 해결되고 질병의 고통이 사라지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죽변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